7월 26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로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한다.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에게 끝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쏟고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에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재앙이다.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다. 이미 다가왔다. 끝이 왔다. 너희를 덮치려고 일어났다. 이미 다가왔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정해진 멸망이 너희에게 들이닥쳤다. 그 시각이 왔고 그날이 다가왔다. 산에서 즐겁게 환호하지 못할 당황할 날이 가까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나의 분을 너희에게 쏟아서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에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다. 보아라. 들이닥쳤다. 정해진 멸망이 시작되었다. 매질할 몽둥이가 꽃을 피우고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터 나왔다.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하는 몽둥이가 되었다. 이 백성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더 이상 남을 사람이 없고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이 가진 것들 가운데에서 눈에 띌 만한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각이 왔고 그날이 이르고야 말았다.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진노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판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하여도 팔린 것을 되찾으려고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보여준 묵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굳게 부지할 수가 없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날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7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더는 미뤄지지 않습니다. 죄악의 결과가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의 끝,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 그 깨어 있어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은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의 시작은 끝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한다.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무한히 참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지만 결코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또 오래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 마지막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입니다.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에게 끝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쏟고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무서움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이 왔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분노를 쏟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섭다. 우리 하나님 너무 무시무시한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끝을 선포하시는 그분의 진심, 그분의 진실의 순간을 맞닿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죄의 대가에 대하여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에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무자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러실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를 덮지 아니하시고 진실하게 그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는 용서, 아무런 대가 없는 용서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그 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없이는 그 자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4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서도 반복하여 보았지만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값을 물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리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직 끝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전에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고, 죄의 대가에 대하여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종말의 날에 드러나는 모든 허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재앙이다.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다. 이미 다가왔다. 끝이 왔다. 너희를 덮치려고 일어났다. 이미 다가왔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의 날은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에 허상이 드러나는 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허상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이 유지될 거라 여기고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를 쌓아가려 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말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다. 보아라. 들이 닥쳤다. 정해진 멸망이 시작되었다. 매질할 몽둥이가 꽃을 피우고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 터 나왔다. 아멘. 지금 그 종말의 날에 드러나는 모든 허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날이 들이닥쳤다. 정해진 멸망은 시작되었다. 그 모든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 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안에서 자라고 자라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가 될 뿐입니다. 채찍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교만은 무엇인지, 여전히 나의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여전히 나를 얽매고 있는 형식들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거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판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하여도 팔린 것을 되찾으려고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보여준 묵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굳게 부지할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경제적인 거래나 제도적인 안정이나 사회적인 구조, 그 모든 것이 그날에 의미 없어진다,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적 장치는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진정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깨어있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만이 진짜 준비일 뿐입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옵니다. 그때에는 회개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럴 여유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그것은 계속 차오르고 있고 하나님의 때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죄악의 끝은 반드시 오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만이 그날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7장의 이 전반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의 종말을 말하면서도 또한 개인의 심판,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임하게 될 그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계시지만 그 인내의 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었습니다. 끝은 반드시 오며 깨어있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러한 질문 속에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방향성,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그날 주님의 끝이 올 때에 완전히 사라져버릴 허상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겠죠. 또 나는 내 안에 숨은 죄악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죄를 가까이 두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를 무겁게 여긴다면 우리는 철저히 죄를 미워하며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날 그때가 끝이 온다 해도 나는 괜찮은가? 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끝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은 깨어있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깨어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그날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공포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환희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그날을 맞는 모든 복된 성도들, 거듭난 생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이 오기 전에 우리를 깨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허상들이 몽실몽실 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교만이 자라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내가 영원하지 아니하며 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속에 두려움과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스스로 성찰하며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